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어요. 근데 죄인이니까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자극과 말들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파도치는 육신적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이게 진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인 줄 알고 여기에 엎치락뒤치락 잠 못 자며 스트레스 받으며 시달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안식과 위로와 행복도 맛보지요. 그러나 인생은 계속되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안식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처소이고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낙원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진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세상이 마사지를 좀 받아도 쉼이 있습니다. 영화를 받아도 쉼이 있고 여행을 가도 쉼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쉼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배울 때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안식, 신비한 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의 근원이신, 안식의 처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스트레스 꽉 차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잘 들어보셔요. 첫째 단계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안식이 그러신 예수님께 애굽, 세상, 육신으로부터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나의 멍에,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네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 배우라고, 훈련을 받으라고. 무엇을 훈련받느냐고요? 우리는 불순종의 체질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불순종의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전 세계는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알아요.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한 거 알지만 주님의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순종 안 하면서 천국을 맛보겠다고 한번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을 싫어해요. 육체와 육신의 생각과 내가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욕망, 이거 깨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순종을 배우세요. 이때 여러분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신념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리는 고통입니까? 망하는 고통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면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칼로 점점 할례를 받아서, 그때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안식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육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인생인데도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늘의 안식을 옷 입혀져요. 하늘의 안식에 접속되어져요. 하늘의 안식이 다운로딩 되어져요. 하늘의 안식에 네트워킹 되어져요.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 얻는 법을 출애굽과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은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노예같이 살아가던 죄인들이, 노예는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눈으로는 그렇게 노예같이 안 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명예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이 어딕션이라는 것이, 어딕투스, 묶는다는 뜻이에요.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그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예로 살던 죄인들이 유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의 예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예처럼 사는데 뭐 기대할 거 있습니까? 다 병들어 죽고 가는데. 택한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스트레스가 만땅인 거예요. 가혹한 노역, 먹고 살기가, 돈벌이가 어렵지요. 여러분 7년 흉년 7년 풍년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교차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만 가지 복으로 풍년을 누리는 신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의 귀로 듣고 믿음이 화합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해요.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위기의 때에, 그때 이제 가리 늦게 모세의 말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마음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 교회에서, 우리 지금 광야 교회입니다. 인생 광야입니다. 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처소,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공동체적인 성막이지만 그것은 또 우리 개인의 성막이에요. 성경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가 지어진 후에 모세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나서자고 촉구하지만 육신적인 애굽과 세상과 육신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찌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딴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왕따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보 같아요? 아사잘 희생양처럼, 살한 희생 제물처럼? 왜 그런 사람들이 핍박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경험할까요?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자들 하나님이 싹 썰어버릴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를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안 돼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저 인간들을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겨우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의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징계의 벌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에서 잘 훈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진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뱀과 전갈을 짓밟고 안식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안식은 담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리품이에요. 우리에게서 가나안 땅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교만과 감정과 견고한 진지처럼 구축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제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계속 깨뜨려지면서 내 마음의 성이 더 많이 정복되어지면 정복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놀랍게도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안식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돼요. 바로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안식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유월절 희생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내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아 홍해의 바다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발달되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은 나중 문제고, 바울도 날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베어내고 죽였다면 우리는 시마다 초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나오고 5만 가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순복할 때, 그때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육이 떨어져 나가는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매우 정상이에요. 왜? 주님의 형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냥 말 듣고 그냥 가르침 받는다고 깡파간 우리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우린데 안 되잖아요. 저를 봐도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 만땅이고 부정적 감정, 억울한 거, 거절감 이런 것 많으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이렇게 하려면은 자존심이 반란을 일으키고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예요. 야생마처럼 날뛸 건데 그래도 전능하신 주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말씀에 장악되어가지고 굴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날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로 애굽과 세상과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의 영 안으로,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낙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의 단계는 이 회개를 반복하면서 회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가 더 깊어져요. 더 예민해져요. 마음의 하나를 더 정교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부패한 육체에, 썩어져가는 육체에 이 마음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썩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우리 마음에 숨겨진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 성소의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진설병, 생명의 떡으로 우리 속사람의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성도들은 제사장에 하얀 세마포, 저기 하얀 세마포 옷 입었잖아요. 또 보니까 신약에 보세요. 이 하얀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찬양의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분향단에서. 이 마음의 성소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성전뜰에서 회개를 통하여 맛보는 그 초보적인 안식보다도 더 뛰어난 달콤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소의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내 육적 고집을 깨뜨리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애굽 세상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게 될 때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져요. 원칙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지만 이 단계까지 내 소원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합하여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해요. 다 성전 뜰만 받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셔요. 성전 뜰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안식의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간 성도들은 보석으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비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장 깊은 차원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10절에는 이미 already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을, 이 땅에서 말합니다, 기업의 땅을, 사명의 땅을 정복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정복하여 지금 여기에서 전리품으로 누리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이 스트레스 많은, 온갖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많은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담대히 순종하여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주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생각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또 왜곡시킵니다. 감정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우리 반란하는 육체의 정욕과 생각과 싸워 이김으로 더 많은 안식을 전리품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천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더라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하늘 안식의 축복으로 약속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을 거슬러 쉼없이 순간순간 도전해오는 육체의 정욕과 생각과 스트레스들, 부정적인 감정들, 흔들리는 것들, 근심, 염려, 두려움, 이간질, 비난, 열받음, 또 열등감, 또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하면 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금, 성령의 금으로 찔러 쪼개요. 누가 찔러 쪼개면 여러분이 찔러 쪼개요. 죽임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전리품으로 천국의 안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안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자들의 마음 성전의 보좌,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평안과 기쁨이 강물 줄기처럼 줄기차게 빼앗기지 않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이기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줄기차게 흐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 성전뜰에 아주 기본적인 안식,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거 말고 성전뜰에 기본적인 안식, 교회 나올 때 주시는 종교적인 분위기나 찬송할 때 주는 종교적인 감흥들, 이거 말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성소의 안식,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감으로 주시는 달콤한 더 뛰어난 안식, 더 나아가서 나의 세상과 육신적 자아와 생각과 감정과 나의 잘남과 교만과 모든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발가벗겨져 다 각이 떠여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겟세마네가 되어서 그 지성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온전한 안식. 그때 주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 줄기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안식이,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내게 강 같은 지혜가, 내게 강 같은 풍요가 강물 줄기차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아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쉐키나의 지성소에 임하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처소로,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육신 세상의 집만 잘 짓고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로 이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만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들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어린 양의 아내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